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오 부엌계에 십자가를 생각한 머리에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카 유대병정 보아카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고 영생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리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터리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이 찬송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통곡하며 불렀던 곡입니다. 정말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곡이 나오면 전 성도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은총과 정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이단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관, 성경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박윤선 박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들에게 항상 아주
단언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믿는다면 이유를 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그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신앙관이었어. 그리고 성경관이었고 신론이었어요. 신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성경에 대해서 단 한 단어도 의심하면 아직 그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하나님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어야 구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의심도 구원의 성립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 예루살렘의 땅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 때 한국 땅이 아니에요. 일본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독립투사와 수없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서서 독립운동하고 그러한 큰 결과 속에서 다시 나라를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땅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강도들을 처벌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왜? 로마는 거룩한 땅이라 절대 더러운 자들의 피를 땅에다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죽이는 자체가 로마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흉악범들은 전부 다 나무 위에 공중에 달아 죽였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도 로마에서는 죄가 없었고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의 이 형 집행관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청 유대인이라 써주십시오. 자청 유대인이라 써달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관이 나는 쓸 것을 썼다고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예요. 죄패가, 죄명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에요. 그때 흉악범 두 사람도 같이 당일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이 다 법에 정해진 형틀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때리고 계속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빨리 빼내게 만들어서 빨리 죽어야 그들이 빨리 그 시체를 치우고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양쪽에 이 강도들이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린 죽어도 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정직해요. 죽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핵심의 팩트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과 이 본문의 측면을 활용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한숨에 이해가 됩니다. 첫째, 따라서 해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레티아라고 합니다. 솔라 그레티아. 원래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레티아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자, 회개한 강도는 여러분 어떤 선행도 율법 준수도 세례도 교회 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큰 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의 정의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신학적인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거저 주신다는 거야. 내 어떤 의와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많은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어도 마지막 죽는 시간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단순 명사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됩니다. 그리고 이걸 솔라 피드라고 합니다. 솔라 피드 용어로. 오직 믿음이죠. 원래 페이스란 말이 영어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페이스. 페이스가 뭐예요? 모든 시스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계속 진행되면 유지하는 게 뭐예요? 페이스예요. 페이스 유지한다, 우리가 그러죠. 페이스를 유지한다.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나 왕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봤던 거죠. 그가 구원자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가셨어요. 한 1년 가까이 너무나 통증에 시달려 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는 분인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40년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냥 지옥 특행열차 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믿고 행한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 다 상으로 받고 상속받고 누리고 살아요. 어떤 청년이 이 강도의 설교를 듣다가 예배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좀 쉬겠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저도 죽는 날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내일 일을 아나? 모르지요. 그러면 자네가 언제 죽을 줄 알 수 있나? 모르지요. 그럼 어디 가지?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나가서 그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단순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유튜브에서 뭐 천국 갔다 왔다 해가지고 뭐 아이고 무조건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말세 선지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 뭐 천국 지옥 갔더니 뭐 목사들이 엄청 와 있더라. 유튜브에 겁나게 많어. 그런 정신 나간 악한 영의 속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가요. 성도는 안 믿으면 가요? 안 갑니까? 가지? 그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명하셨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야. 성도 노릇했다는 거지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야. 자, 성경도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건 교회에서 노동하다가 그냥 지옥 간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확신한 사람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거나 반드시 영영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못 시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게 됨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죽음 직후의 구원의 확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적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 그래요. 개인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신자의 죽음 직후 곧바로 구원이 실현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고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천국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네가 날 위해 충성했구나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학적 개념도 의인은 죽은 후 즉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이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해요. 이게 베레아든가 이단들이 쓰는 이 설입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자고 있대. 지금 전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의 원론은 보세요. 육체가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영혼이 잠 잘 수 있어 없어? 우리 영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어? 낙원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다 잠재우셔야 되나? 그러면 6,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다 잠들어 있단 말이야. 다 신은 깨어 계시는데 말 같은 그런 이단자들이요 유튜브에 세고 셌어. 먼설, 영혼, 수면설 다 참단해. 지금 전부 다 낙원에 가서. 따라해. 영혼은 잘 수 없는 존재다. 죽을 수도 없는 존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때문에 큰일이야, 큰일. 유튜브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사탄이가 유튜브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 여러분과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는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뭘로 다 유혹해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이단자들이 뭐 추수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다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확실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가 계획하고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빌립보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직은 내가 땅에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늘나라에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 사명이 남았으니 내가 남아있어도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바른 것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게 하니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바른 신학을 하고 바른 성경관을 가진 목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도 혼란에 빠졌어. 그리고 여러분이 네 번째 알아야 할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결정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구원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결정자라면, 아버지요, 이 영혼 데려가실래요? 나 믿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그 들것 가지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예수께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인간의 구원을 결정할 권세가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때 구름으로 가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단수 명사예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누가 결정한다? 예수님이 결정한다.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고통 중에도 구원을 선포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천국에 데려갈 권위를 가지셨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신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것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왜 기뻐요? 들어도 부담이 안 되고, 들어도 두렵지 않고, 들어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잡히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으신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언어를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거룩한 자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의인들로 보고, 당신의 딸로 보고, 당신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부족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때려 죽일 원수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장애인이라도 자기 딸은 이뻐요.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부족하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우리를 만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이 넘어지면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버지 앞에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당당하시게.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 요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이에요, 꼭 이렇게 좀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잠이 들면 좋아요. 저도 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주여, 내가 잠들어 있어도 내 영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영이 내가 잠들어 있어 내 영을 원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잠들어 있어 내 영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요, 그렇게 이 하루가 밝아요. 몸은 잠들어 있지만 영은 깨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한 몇 시간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럼 꿈으로 기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육신은 쉬고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처음에 이제 입으로 막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막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입으로 안에 속에서 막 해요.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미련해요, 저는 못났어요, 저는 무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게 다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우리를 복줄 자로 봅니다. 영원히 우리를 쓰실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함께할 자로 여기서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럽고 추한 자로 여겼더라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뭘로 인정하셨어요? 성전으로 인정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옛날에 그렇게 어리석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반복되게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그 겸손한 거 아니에요. 무지한 거예요. 원어를 보다 보면 부정사가 거의 없어요. 다.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 속에 딱 한마디밖에 안 해. 딱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성경의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말을 안 쓸까? 단 한 구절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쓸까?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받을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거예요. 그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이 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건 범죄했다고 말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성도가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저는 어리석고 저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성도를 깨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드는 악한 소리임을 왜 물으십니까?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 그분이 이제 이 기도를 목사님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안에 불치병이 다 없어지고 해요. 사업이 그냥 길이 열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제까지의 문제를 놓고도 잘못됐으면 잊어버리고 바르게 다시 알고 깨닫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택한 백성에 다 줄 수 있는, 그가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확증한 것이 피니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장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자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보좌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간 성도들은 전부 그 낙원의 생명강가에 거닐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이 영혼 수면셀 때문에 사람이 땅 밑에 음부가 있대. 그래서 음부로 들어가면 거기서 잠자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가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긴장된 가운데서 그 지옥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불못에만 안 떨어졌어요. 왜? 불못에 언제 떨어져요? 마귀와 예비된 그 모든 불택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가족관계의 개념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면, 성령이 돕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배우지 않아도 아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패합니다. 무엇도 패해요? 지식도 패하고 다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그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자, 결론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농축된 이 구절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다음을 선언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즉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밝히신 거예요. 즉시 만나는 겁니다. 가서 죽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왕이며 구원자였음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낙원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 천국의 문이 어떻게 돼 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린 문.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조직 신학들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어. 확실하게 배우지 않다 보니까 성경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초점을 성경에 맞춰가야지 다른 것으로 맞춰가려면 다 빗나가 버려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꼭 살아가시고 한마디 언어도 실수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은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뤄놓으신 모든 복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